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로마 문화의 중심지로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와 이 제사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들 상당수가 우상에게 제사한 후에 남은 제물이었는데요. 어떤 신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신자들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신앙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상반된 태도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고 급기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판단과 비방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부터 시작한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으로 허용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떤 음식이라든지 구약의 절기라든지 외적인 율법 조항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신학적인 문제가 없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세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이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3개의 논문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예속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곧장 역설적인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의로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지나친 방종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주님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절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마틴 루터의 논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신앙적 지식과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절제되어야만 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이와 일관된 주장을 로마서 14장 14절 이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신학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 원리적 차원에서만 행동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들의 믿음과 이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 차원에서 희생하라. 너희들이 희생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살 때 이게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 따지거나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두 번째 상황을 예로 드는데 어떤 불신자가 신자들을 식사에 초청했을 경우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발췌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한 저녁 식사에 여러분이 가고 싶다면 가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은 무엇이나 드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에게 차려진 음식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인지 일일이 추궁하듯 묻는다면 그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위이며 바람직한 영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이 일부러 이것과 저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다 라고 말해주거든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 음식이 어디서 왔든 개의치 않겠지만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가 주장한 자유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이에게는 신앙적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멈추라. 그 사람을 위해서 멈추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신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술은 죄가 아니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고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내 자유가 혹시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면 교회 직분자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초신자가 본다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자유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결코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 고기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 마음이 상할 수 있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믿음이 더 성숙한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올바른 지식과 신학적 정당성으로 인한 자유가 자칫 방종으로 흘러갈 때 그것이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14절과 7절에서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제시하면서 너희들은 그들처럼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 선조들은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우상숭배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거듭 권면합니다. 팀켈러 목사님도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절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결정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자기 결정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극도의 인간 중심적인 세상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핸드폰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내 마음대로 임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인본주의적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그런 삶이 바람직한 것인가? 신자로서 내가 떳떳하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다 해도 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성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대원칙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표현은 우리 일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이자 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위대함은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사소한 일상처럼 보이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얼마든지 영광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소개해드린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젖먹이는 것도, 저 위에 어머니 두 분이 계신데, 어머니가 아기를 젖먹이는 것도 신실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 목적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유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9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먼저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강조하는데 사도로서 당연히 교회로부터 생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다른 사도들처럼 혹은 주님의 형제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권리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성경에 의하면 먹고 마실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함이다 라고 사람들이 비방할까 싶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살해를 받게 되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는 돈을 받고 가르치는 방랑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누군가의 시선에 방랑 철학자처럼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 가장 귀한 복음의 가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치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삶을 다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일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혹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나의 권리를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건 살 때 하나 더 사서 이웃집에 나눠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내 손해를 좀 내가 당하고 내가 흥정하는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소 무거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평생 놓쳐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권면처럼 우리도 더욱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거창한 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 예배 시간에 새 가족이 왔다면 혹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닐까요? 왜 내 자리에 앉았냐고 싸우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여기 전세 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역들이 지금 교회에 필요한데 눈으로 보이면 그 일을 힘든 일이지만 내가 좀 감당하려고 하는 것. 그게 조금 더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모습 아닐까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동료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물론 어느 정도 선은 필요하겠지만 나의 승진이나 이익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생각하며 희생하는 태도.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실천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그들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만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봐야 되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고기까지도 먹지 않을 수 있는 결단,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본문 11장 1절에서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셨는데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1, 12, 13장에 가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결국 이 신적인 사랑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원동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다짐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죠. 우리는 본래 자기중심적입니다. 때문에 결코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지지 않고는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 흘러나온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섬겨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예식을 할 건데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신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모든 것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건강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관계 때문에 고난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공동체의 모든 문제와 갈등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용광로를 통과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너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랑의 용광로를 통과하면 모든 갈등 다 사라질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고백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라는 오래된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사를 표한다든가 보답한다든가 혹은 갚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값싼 논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것처럼 나도 그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될 때 이웃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갈등과 문제 역시 사랑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